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제목을 이렇게 했더니 제 아내가 주보를 보고 이미 겨울 다 가고 있는데 뭘 겨울이 오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마지막 달인 이제 우리 12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추운 한파도 또 지나가고 또 한파도 한두 번 정도 이제 더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위스의 크리스천 의사이면서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인생의 계절들이라는 그 책에서 우리 인생을 4계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의 그런 4계절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4계절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봄은 인생에서 아동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름은 청년기라, 그리고 가을은 장년기, 그리고 겨울은 노년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은 앙상하고 그리고 가지가 남고 그리고 쓸쓸한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4계절을 또 인생의 어떤 그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겨울은 인생의 고난시기라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환경이 꽁꽁 얼어붙은 시기가 바로 겨울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겨울을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은 여름인 분도 있고 내 마음은 봄인 분도 있고 또 가을인 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은 그런 마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겨울은 몸도 또 자연도 마음도 또 우리의 나이도 다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막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면 뭔가 모르게 좀 외로워 보이고 쓸쓸해 보이고 좀 고독해 보이고 힘들어 보입니까? 저를 노려보시면 예, 제가 너무나 또 겨울이 되죠. 제가 그냥 꽁꽁 얼어붙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속히 오라, 내게로 오라 이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그 말에서 푸근함이 느껴지십니까? 따뜻함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좀 어딘가 모르게 외롭고 고독함이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외롭고 고독함이 느껴지죠. 그런데 21절 뒤로 가서 21절에 보면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언제 오라고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러면 내게로 어서 오라 이 말에다가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또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참 지금 너무 외롭구나, 너무나 지금 고달프구나, 뭔가 모르게 굉장히 힘들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계절의 겨울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마음과 환경과 자기의 어떤 심령과 그리고 어떤 생각과 이 모든 이 삶 속에 지금 겨울이 오고 있음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디모데야, 지금 나에게 겨울이 오나 봐. 지금 나에게 지금 겨울이 오는 것 같아.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좀 나에게 좀 속히 와달라, 나에게 좀 빨리 와달라, 이러한 지금 부탁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럴 만한 것도 지금 이 디모데 후서가 아마 가장 늦게 쓴 편지 중에 한 편지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많은 가운데서 이 디모데 후서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 또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 지금 두 번째로 갇혀 있고, 그리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어떤 이 죽음의 한복판에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니까 바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인생의 겨울은 누구나 다 온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쓸쓸하고, 겨울이 되면 외롭고, 겨울이 되면 아파지는 것이 많고, 겨울이 되면 춥고 움츠려 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를 간절히 부르면서, 지금 내 옆에는 누가밖에 없는데 너마저라도 와라, 너라도 좀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면 그냥 읽기만 해도 막 눈물이 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단하던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던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해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로 오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정말 막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겨울이 오기 전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사랑에서 돌아오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랑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오늘 여기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너는 속히 내게 오라, 이렇게 말하면서 세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누가 나옵니까? 그레스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그레스게가 나오는데, 그레스게는 바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는 그 감독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 그레스게라는 사람이 나오고, 나머지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디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디도서를 받은 사람이 이 디도인데, 이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서 전도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던 사람이 디도라,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바로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마. 이 데마는 바울이 옥중서신을 쓸 때에 함께 있었던 사람 같아요. 바울과 함께 옥중에 같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데마가 바울과 같이 있지 않고 어디론가 떠나버렸어요.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데마는 왜 나를 버리고 갔다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내 곁에 있었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다가 보니까 세상으로 간 거죠. 세상으로 나갔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굉장히 아파하고, 바울이 굉장히 보고 싶어하고,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에게 묻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아쉽고 속상한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떠난다든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믿음이 약해진다든지, 열심히 식어진다든지, 좀 멀어진다든지, 세상으로 향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타깝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몸이 아프셔도 신앙만 괜찮으면 이 목회자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재산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잘 되는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하는데 신앙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신앙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오늘 데마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같이 모습이 보여진다 하면 그것처럼 가슴 아프고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데마가 옥중에서는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언제부턴가 세상을 사랑하더니 자꾸 세상으로 향하여 나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데마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이 더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겨울이에요. 겨울이.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지고 내가 예수 믿는 것보다 세상이 더 좋아지면 내 신앙에 겨울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 신앙에 이미 겨울이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고 그리고 몸이 움츠려들고 우리 영혼이 움츠려드는 그런 겨울이 나에게 왔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가끔 보면 이게 물이 한번 얼 때가 있습니다. 화장실이고 이렇게 얼 때가 있어요. 얼 때는요 순식간에 얼어요. 순식간에. 작년에도 물이 얼을 때 언제 얼었는가 하면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물을 틀어봤어요. 근데 물이 잘 나왔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아침 먹고 아침에 출근하니까 물이 얼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어는 게요 아주 순식간에 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물이 녹는 데는 일주일도 더 걸린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오는 것은요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겨울을 녹이려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아픔과 수고와 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재작년에는 우리 엄수용 집사님이 교회의 수도가 꽝꽝 얼어가지고 재작년에는 엄수용 집사님이 수도 녹이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거 기계를 가지고 오셔갖고 하루 종일 녹이는데도 안 된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손해를 받는지 몰라요. 그냥 전화가요. 수도 얼었다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막 전화가 계속 오는데 못 가시는 거예요. 여기다 꽂아놨으니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는 돈도 못 벌었죠. 교회 수도라도 녹였으면 또 되겠는데 교회 수도도 못 녹였죠. 얼마나 또 몸도 피곤하고 또 그랬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한번 얼면 얼마나 우리가 손해가 많고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겨울이 오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그리고 관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잠깐 가는 것은 순간적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내 신앙의 여름이 되어지고 봄이 되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 계신 분이 있습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얼기 전에 빨리 돌아오시고 겨울이 되면은 우리가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삼형제가 살았대요. 삼형제가 살았는데 전부 다 의사예요. 삼형제가 전부 다 의사예요. 그런데 이 삼형제가 전부 다 의사인데 셋째 아들이 아주 명의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셋째 아들이. 그러니까 형도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고 있는데 셋째 아들이 아주 명의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셋째 아들한테 아니 당신은 어떻게 형들도 의사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명의로 소문이 났습니까? 그럴 때에 이 셋째 아들이 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명의는 우리 첫째 형님입니다. 첫째 형님. 첫째 형님이 진짜 명의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첫째 형님은 환자들이 이제 병을 고치려고 이렇게 오면 우리 첫째 형님은 바로 그 병이 들지 않도록 병이 몸에 좀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더 이상 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을 해주는 그러한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들은 많이 오지 않고 치료하는 일은 없지만 정말로 병이 더 걸리지 않게끔 만드니까 우리 첫째 형님이 진짜 명의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둘째 형님은 더 명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둘째 형님은 아예 병이 걸리지 않도록 마을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또 그들을 가리키고 예방하도록 하면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둘째 형님이 더 명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병이 다 들어서 온 사람들을 고치기 때문에 나는 명의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고치는 것이지, 진짜 명의는 병이 들기 전에, 병이 오기 전에 그들을 예방하고 병들지 않게끔 만드는 의사가 정말 명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명의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에 겨울이 온 다음에 그것을 녹인이라 막 힘들게 사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병이 들기 전에, 내게 내 심령이 어둡기 전에 먼저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겨울이 온다면은 힘든 거예요. 겨울이 온다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세상 재미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유익하도록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올 때에 너만 오지 말고 누구도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도 데리고 오라. 마가도 데리고 오라. 마가를 왜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우리 남자분들 목소리가 또 세팅이 안 됐어요. 세팅. 예. 마가가 오는 게 나에게 어떻기 때문에 오라고요? 뭐요? 꽝꽝 울리니까는 좋잖아요. 예.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마가가 오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바울에게 가면 마가가 가는 것조차 그 자체로 바울에게 뭘 주는 거예요? 유익을 주는 거예요.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다라는 것은요, 유익을 주는 거예요. 유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로 돌아오라 할 때,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돌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나 교회나 아니면 내 가족에게나 내 이웃에게 뭘 주는 거예요? 유익을 주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이에요. 또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항상 같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혼자 남아 있어도 지금 누가 옆에 있느냐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누가요? 예, 누가가 옆에 남아서 바울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게 누가만 나와 함께 아니라, 여러분 이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귀찮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누가가 지금 나에게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거죠. 누가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을 얻고 있고 내가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디모데도 오고 마가도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바울이 나이가 많고 힘들어져 가지고 젊은 사람들 고생시키려고 나 좀 들여다봐라, 와라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힘써서 복음 전하는 일에 행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오라 그리고 지금 마가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 마가도 데리고 오라, 여러분 이 단어는요 너무나도 귀한 단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가가 이 사도 바울하고 그리고 바나바 사이에서 싸움을 일으키게 했던 장본인이었어요. 바나바하고 마가하고 친척이었거든요. 그런데 같이 전도여행을 가다가 보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이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뭔가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가 어떤 신앙이 안 맞았다든지 아니면 방법이 안 맞았다든지 아니면 인격이 좀 안 됐다든지
이 마가에게 뭔가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라고. 그래도 데리고 가야 된다고. 팔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 팔이 안으로 굽는 일이 많으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팔이 안으로 굽어요. 그러니까 마가를 막 변호를 하니까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심하게 다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겠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가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으면 그런 일이 있겠어요. 누가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나뉘어졌잖아, 이렇게요. 그런데 지금 겨울을 맞이하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오라고 하면서 누구도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도 데리고 오라. 한번 마지막까지 한번 네가 잘했느냐 내가 잘했느냐 한번 그거 해보자고 오라고 그러겠어요? 아니죠. 화해하는 거죠. 화해하는 거죠. 네. 화해하는 거죠. 그때는 너도 젊었고 나도 젊었고 그래서 그때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제 겨울이 오는 이때에 이제 마가도 좀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마가와 같이 함께 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화해의 제스처, 화해의 악수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는 내가 몰랐지만 마가가 내 사역에 아주 유익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가를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는 싸우기도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는 막 다투기도 해요. 겨울이 오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겨울이 오면 우리는 다 내려놓게 됩니다. 다 용서하게 되고 다 화해하게 되고 그리고 다 손을 잡게 되고 그리고 더 사랑하게 되고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에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서로가 유익한 것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들의 유익이 되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5년 동안 사역 임명을 할 때마다 저는 꼭 이야기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도 말씀을 드리면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한번 5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사역자 임명을 하고 사랑방을 발표하고 무슨 부서를 발표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한동안은 이제 여러분 이제 막 또 좀 혼란스럽죠. 아, 목사님, 나 저 사람 있는 데는 좀 안 하면 좋겠는데요. 뭐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꼭 말씀드리는 게 뭐죠? 그 사람도 그 생각할지 모른다는. 그 사람도 그 생각할지 모르네. 우리 여러분, 이거는 성경은 아니지만 아주 굉장히 위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보세요. 우리는 꼭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요. 내 입장에서만. 그런데 그 입장에서도 한번 보자는 거죠. 그 입장에서도. 그 입장에서도 나랑 같이 하는 것을 그렇게 유쾌하게 생각하겠는가. 정말 참 중요한 겁니다. 아우, 우리 사랑방은요, 그냥 우리 요런 사람들 해주세요.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내가 거기에 있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물어보란 말이에요. 우린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개인적인 시야와 시선과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작은 천국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미운하고 우나 우리는 죽으면 다 어디 가서 만나요? 천국 가서 만나요. 그런데 여기서 가릴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못할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기 싫다고 천국 가서 안 보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을 준비하는 삶으로 예행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 나의 유익이 될 것인가를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유익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유익이 되도록 한번 힘쓰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까지
새벽 예배 나오기 전까지 이거를 한 거예요. 계속.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계속 해왔는데 막 하다 보면 이게 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바꾸고 해갖고 오늘 아침에 우리 영상 자료를 넘겨줘가지고 우리 국진 형제가 아주 바빴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게 좀 이게 그냥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해갖고 하면 좀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내년에는 그냥 이렇게 줄 쭉쭉쭉쭉쭉쭉쭉 거갖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끼리 함부서하고 이러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름 막 이렇게 써놓고 줄 쭉쭉쭉쭉쭉쭉 거가지고 그 네모칸 안에 그냥 들어가면 그냥 함부서 그냥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여기 있는 사람 저기 놓다가 저기 있는 사람 여기 놓다가 막 뺐다가 놓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안타까워요. 조금 안타까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겨울이 오기 전에 유익하도록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일에 동참하러 하기 위하여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지금 마가를 오라 그리고 디모데를 오라 그러는 것은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에 마지막까지 동참을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예, 네가 올 때에 뭘 가지고 오라고요? 예, 겉옷을 가지고 오라. 겉옷을 가지고 오라. 여러분 겉옷을 왜 가지고 오라 그러겠어요? 뭐 외출할 일이 있겠어요? 아니면 뭐 어디 무슨 행사에 갈 일이 있겠어요? 바울이요. 왜 가지고 오라 그러겠어요? 추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막 몸이 너무 막 춥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또 특별히 뭘 가지고 오라고요?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가죽 종이에 쓴 게 뭐예요? 외상값 명부예요? 옛날 막 기름 종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기 앞집에 누구 얼마 그거예요? 아니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몸이 추우니까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내 심령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 겨울이 올 때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는 주의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죠. 내 심령이 겨울이 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심령이 봄과 같이 여름과 같이 활기찬 가운데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주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오는데 뭘 들고 와요? 겉옷하고 그 다음에 가죽 종이에 쓴 것을 들고 이 사도 바울에게 옵니다. 그것은 여기 있어요. 그냥 전달해 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하고 마지막에 함께 같이 사역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지나가고 내년을 맞이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해는 부족했지만 내년에는 더 주의 일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내가 내년에는 더 열심히 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사람이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해요. 저도 돌이켜보면 목사로서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일꾼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이나마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저는 식탁에서 항상 기도드리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방에 가서거나 이럴 때도 제가 종종 기도를 하지만
저희 집에서 기도할 때는 항상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우리 주변에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고 입고 싶어도 입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식탁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뭐 그냥 먹어도 괜찮지요. 그런데 정말로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사람을 생각할 때 맛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덜 맛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맛있는 거죠. 입고 싶어도 입을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족한 불편한 옷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만족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오늘 조금 더 바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내가 일하고 싶지만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싶지만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북한에 가면 기도하고 싶어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해야 되고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그냥 속으로 불러야 되는 그런 어떤 찬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내가 일하기 싫을 때 내가 혹시 일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것도 내가 감사한 거고 그것도 내가 배부른 소리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랑하는 곳에서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육신의 안일에 빠져 있지 말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겨울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세상 사랑에서 돌아와라. 유익한 존재로 돌아와라. 주의 일을 동참하도록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아주 멋있는 반주를 해주시면 제가 시 한 편을 낭송하겠는데 인터넷에서 떠도는 시가 있어요. 이게 한동안은 윤동주 시인이 쓴 시라고 해가지고 잘못 알려졌는데 윤동주 시인이 쓴 시가 아니라 작가 미상입니다. 작가 미상인데 원래의 제목은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를 제가 내 인생의 겨울이 오면이라고 한번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바꿔서 제가 한번 낭송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잘 한번 들으면서 오늘 말씀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겨울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겨울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그때에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기 위해 나는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겨울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겨울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겨울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꿔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겨울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은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그때 내가 자랑스럽기 위해서, 그때 내가 기쁘기 위하여서, 그때 내가 홀가분한 마음으로 대답하기 위하여서 겨울이 오기 전에 상처를 주는 일도 그치고 또 불필요한 것도 그치고 좋은 열매를 맺히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